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단 구원파는 구원은 영혼이 받았으므로 이제 육신의 모든 죄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혼이 천국까지 육신은 흙으로 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 땅에서 육신으로 무슨 죄를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영과 혼만 거룩하게 보존된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거룩히 보존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의 혼이 마음이죠. 우리 인격도 우리의 영도 계속 때 묻었던 과거 옛 사람에서 계속 거룩함으로 보존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는 이제 영적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또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성장하라는 것이죠. 신생아는 젖을 먹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순물의 모유, 불순물의 분유, 불순물의 우유를 먹었다거나 큰 사고 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을 먹어도 마셔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는 젖을 먹고 계속 성장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교인은 이전에 가졌던 육신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습관, 육신의 세속적인 가치관, 옛 성품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세탁물 가운데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은 전문 세탁소에 맡깁니다. 전문 세탁소에 맡기면 어떤 거기에 필요한 약재를 발라서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육체의 행실 속에 바로 옛사람이 꽉 찌들려 있던 것입니다. 도무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가치관,
또한 옛 성품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는 5가지를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칭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여전히 악독한 성품, 또한 기만, 또 외식, 또한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여전히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그 뿌리를 마귀에게 두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기생하여서 마귀로부터 기만, 마귀로부터 외식, 마귀로부터 시기, 마귀로부터 비방, 마귀로부터 교만, 마귀로부터 패역한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교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상하게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난 돌이 정에 두들겨 맞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그를 다듬는 것입니다. 정으로 모난 돌을 탁탁탁탁 쳐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떨어뜨려 내려고, 그것을 없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 뿌리를 철저히 마귀에게 두고 있으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옥토밭되어 새사람으로 계속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새사람의 뿌리는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유함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가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섬김이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헌신이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충성이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웃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가 이웃사랑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갓난 아이는 불순물을 마시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순도 100% 젖을 아이가 먹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도 100%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불순물이 가미되면 그 영이 병들거나 그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인들은 나 창세기 1장을 못 믿겠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야. 진화된 거예요. 하등동물이 중등동물, 중등동물이 고등동물, 마침내 영장류 원숭이가 진화해서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 배웠던 과학 시간에 어떤 지리 시간에 그렇게 원숭이가 네 발로 다니다가 직립보행 해가지고 약간 엉거주춤 서다가 그것이 사람으로 진화한 거야. 그거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턱뼈를 보니까 그것은 원숭이인데 그것이 흑인들하고 약간 비슷해 해서 자꾸 그렇게 인간 창조를 진화론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데 창조론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섞여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깨끗한 젖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만 설교 들을 때 아니야 진화론이야 하면서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부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아니야.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자유야. 아니야. 여자가 살아도 다 자유야. 동성연애는 선택권이야. 그것을 침해하면 인격 침해야 하면서 계속 내면에서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창조론을 거부하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저것은 믿고 이것은 믿는 그러한 취사 선택하는 사람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혼합된 종교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갓나인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 것이 섞여버리면 듣기는 좋은데 결국은 그 영이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젖이요 말씀이 밥이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듣기는 좋으나 배앓이하고 그 영이 생채기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산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뜨인돌, 산돌, 모퉁이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초서 모퉁이돌. 한옥을 지을 때 모퉁이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죠. 하나 모퉁이돌을 딱 놔야 그에다가 큰 기둥을 올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은 산돌이라고, 흰돌, 산돌, 뜨인돌, 모퉁이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이고 흉악한 바라바 죄수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어, 손 씻어. 예수 잡아 죽인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잡아 죽인 죄를 나와 우리 후손들이 담당할 테니까 그 예수 죽이쇼. 그래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예수가 철저히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그가 인류의 모퉁이돌이요, 그가 인류의 산돌이요, 그가 인류의 흰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을 튼튼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남의 요도 나의 집을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집으로 짓는 사람은 다음에 그 공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만이 그 집이 다음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다 그렇지 않지만 신축 아파트 가운데 자재를 빼먹었더니 불량한 자재를 모델하우스와 갔더니 실물의 아파트가 정말로 어떻게 그 세계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모델하우스 때는 이태리 대리석이라고 해놨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까 엉망진창이. 그래서 하자 보수해다고 철근도 빼먹고 별것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50년 80년 동안 그 집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잘못 지으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개인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우리의 집을 악독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다 짓고 우리의 신령한 집을 기만과 외식과 비방과 술취함과 방탕과 타락과 탐욕과 혈기로 우리 집을 지어버리면 이 집이 정상적인 집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저것 전부 하자가 생겨서 저것도 예수 믿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자재, 가장 귀한 자재, 최고급 자재,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집을 짓고, 온유하신 예수 성품으로 우리 집을 짓고, 감사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집을 짓고, 그 모든 신령한 집의 재료는 예수님의 것을 갖다가 지어야 신령한 집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했습니까? 마귀가 주어진 재료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집을 다 잘 짓는데 여러분 생활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 수세식 이 고장나서 자꾸 오물이 품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잘 지었는데 여러분 부엌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는데 거기에 개수대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자꾸 부엌으로 역류 그거 하나가 오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을 너무 다 잘 지었는데 여러분 현관에 불이 자꾸 깜빡깜빡하면 그거 하나가 오점이면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님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오늘 성경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개신교는 모든 교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저도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엉망진창으로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구약으로 제사장같이 되려면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반드시 예수님의 것을 갖다 써야 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것을 재료 갖다가 나의 집을 지어 겸손한 예수, 사랑의 예수, 할렐루야, 인내하신 예수, 기쁨의 예수, 감사의 예수, 충성하신 예수, 섬김의 예수님의 재료를 갖다가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서 예수의 광채가 확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간다, 이 말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더 닮아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일은 계속 예수님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예수님 이에 집을 멋지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2천만 명, 3천만 명으로 전국 곳곳마다 사회의 영역마다 꽉 찬다면 이 나라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산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집을 지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우시며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